일곱 이 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 번째 예언. 일곱 교회는 사도 시대에 있었던 실제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특성을 따라서 이 시대에 별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였고요. 또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사대 교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대 교회는 종교 암흑기를 이제 거의 지나가는 1517년에 루터 종교 개혁이 시작된 때로부터 해서 1755년까지 마지막 때가 되기 이전까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 더 많이 부흥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향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가 나중에는 교단주의로 빠지게 되어서 이 각각 자기가 발견한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단을 만들어가고 또 스스로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이 교회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 때부터 1844년까지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이름의 뜻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동안에 종교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고 또한 큰 선교 사업을 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복음주의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남으로써 형제 우애의 정신을 회복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세계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펼쳐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를 생각할 만큼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또 경건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게 거룩하신데 정말 거짓이 없으신 진실 되신 그분께서 사람이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과 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이 된 거냐면 이사야서 22장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면 엘리야김이라는 다윗의 대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한 대신이 엘리야김이라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2장에는 히스기야와 함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공한 상황에서 대신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셈나는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궁을 차지하고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짓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공처럼 말아서 광야에 던지시겠다고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권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가문에 있던 모든 보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 엘리야김은 또 아주 진실되고 그랬던 대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어서 문을 여신 거예요. 도대체 이 열린 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여신 이 열린 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성경절에서 선교적인 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들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수 없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도 굉장히 열심히 선교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지점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중심 도시로 전환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한 없는 선교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대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나중에 살펴보고요. 재림교회는 열린 문을 뭐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선교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성소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소 그림을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를 못했네요. 성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소 뜰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의 전체 성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소에는 1년 중에 평소에는 항상 제사장이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유대력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이 그동안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옮겨놔서 휘장에 뿌리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대제사장이 성소가 아닌 그 안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졌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발목에 끈을 매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안에서 기척이 없고 소리가 안 나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끈으로 잡아 꺼내야 됐어요. 대제사장이라도 죄를 품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 시기였어요? 각 이 성소들 밖에, 성소 울타리 밖에서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1년 동안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정결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 죄를 고백하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지성소 봉사가 7월 10일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성소에 대한 기별은 우리 재림교인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모형이 지상성소라고 했어요. 지상성소에서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절기대로 행하고 이랬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성소 뜰에서의 번제단 사건이었어요. 번제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 봉사가 이 대속죄일의 모든 시작이 우리는 예언을 해석하면 1844년으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성소에 계시던 중보자로서 성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는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대속죄일 기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정결하는 그 사업을 예수님께서 마치신 이후에는 바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44년 이후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을 살피면서 뭐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이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지막 1844년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되어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좀 쫙 읽어가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 오셨을 때 초림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제 모형이었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가 다 폐지되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것에 대한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844년에 열린 문의 기별을 잘 알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의 상태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 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는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기망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므로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성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시대입니다. 열린 문을 그 누구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닫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무사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초기문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곧 그동안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안식일 계명이 세상에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기별을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 계명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일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그 시기가 바로 열린 문을 연,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열린 문을 두신 그 빌라델비아 시대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또 각시대 대쟁투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해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처음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그 후에 도무지 바뀌어진 일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매우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사탄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지성소 문을 여시고, 이제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주 밝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44년 이전에 재림운동이 있었어요.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 1844년에는 비록 대실망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실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교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계명을 다시 회복하며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그리고 성소에 대한 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때임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간 동안에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열린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옛날에 정말 우리가 더 신실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개신교회 교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해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새 개신교인들과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생활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차이 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닫았던 문을 다시 열려고 노력하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해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주셨고 더 투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열린 문 시대,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반치 않았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교단주의로 전락시켰던 그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있었죠. 후예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만큼 그 역할을 사대교회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뭔가 정말 제정신 차린 특별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대 시대부터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모라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이 모라비아 신자들은 존 후스, 얀 후스라고도 하죠. 존 후스라고도 하는데 존 후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벌써 이 1517년보다 이전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후스가 먼저 그런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또 종교개혁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현재도 보존되어 있는 모라비아 교회 교인들의 정착촌이거든요. 이게 크리스티안 스펠트라는 곳인데 이곳이 지금 세계 그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모라비아 교도들의 아주 신실한 삶의 형태, 그리고 또 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형태, 뭐 이런 형태가 잘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 모라비아 교도는 1457년에 형성된 기독교의 일파입니다. 근데 보헤미아 출신으로서 개혁 운동을 하다 화형당한 이제 얀 후스의 후예들이고 그를 추종해서 결성했던 단체들인데요. 보헤미아 형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시대의 소박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재건하기 위해서 교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복무와 도시생활을 거부하면서 시골에서 아주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고 그들의 교리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했고 그리고 또 장로제도를 택하고 또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제였어요. 재림교회가 대의제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가정예배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재림교회도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재림교회가 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중시했고 청소년 교육을 힘썼고요. 그들은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에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 16세기 중반까지 체코 일대에 200개 교회 10만 신도의 그 교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체코 주민의 90%에 해당됐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중엽에 코메니우스라는 지도자의 죽음으로 그들은 특별한 또 다른 한 지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 지도자를 만나면서 금욕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루터파 형제들하고 이렇게 합류하면서 모라비아 형제단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아프리카, 인도, 서인도 제도, 알래스카 등지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고요. 현재까지도 신도의 과반수가 그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아 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가 어느 교단 창시자죠? 감리교회 창시자예요. 감리교회. 엘렌 지 화이트의 어느 교인이었어요? 원래? 감리교인이었어요.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감리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형제와 그 다음에 휘필드도 또 웨슬리와 함께 이 감리교회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개혁자들이 일으킨 경건주의와 세계 선교 운동은 1776년에 미국 독립과 1798년 프랑스 혁명에 크게 자극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경건 운동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강조했던, 제가 다 기록을 못하는데 굉장히 그 이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이것만 강조했다면 존 웨슬리는 그야말로 구원의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믿음의 열매가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다 강조하면서 그런 운동을 펼쳤고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 국교에서 침례교로 개종했던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 선교 시대가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세계 선교의 길을 열게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 개신교의 교파들은 규모가 작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산업혁명이 있고 또 교통수단과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서 공예를 통해서 이 성경이 각 대륙에 대량으로 뿌려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전도 설교가 왕성했던 시대이고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국경을 초월해서 형제의 사랑을 나타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이 시대 말에 1844년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해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해서 그리고 이 예언이 해석되어지도록 그를 인도하셨어요. 재림운동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언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으셨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는가? 사실상 라우디게아 시대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임박한 때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므로 그때를 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선교의 문을 크게 열으셨던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언에 대한 연구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 총 인이 몇 개의 인이 있어요? 7개의 인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리스본 대지진, 재림의 징조로서 리스본 대지진이 1755년에 발생했어요. 그 유사 이래로 정말 최대의 지진이었습니다. 이 리스본 대지진이.
그것이 일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780년에는 세계 백과사전에 암흑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암흑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서 붉은 달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나서 1833년에는 11월 13일에 어마어마한 유성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으로 뭔가 관심을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된 재림의 징조하고도 아주 가까이 똑같아요. 말씀이. 그날 환란 후에, 이 말은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의 환란이 끝난 후 즉시 그 이야기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여섯째 인이 떨어진 떼어진 그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시간 동안에 윌리엄 밀러가 오직 성구사전만을 가지고서 말씀을 연구한 결과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에 가담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크게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에 힘을 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급을 바라보았고 또한 상급을 얻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가 가진 면류관을 결코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영구적으로 중요한지, 모든 건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너희들이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걸 내가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 다 인정하겠다. 너희들이 오직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자 애썼던 너희들을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모든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뜻과 또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내 개인이 못났고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가 밝히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바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진리의 빛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별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능력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에게 기회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아직 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증거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